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는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고 잘 부르지도 못하는 사람을 왜 자꾸만 저를 시키세요? 이제 권사님이 그러셔서 제가 웃었어요. 그때 보니까 무반주로 노래를 하세요. 얼마나 더 잘하십니까? 우리들의 신앙은요, 내가 노래를 잘 부른다, 사람한테 잘하려고 보이려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한다,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성경 지혜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섬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길은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그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신앙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 것에 어떠한 그 분량에 자기를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게 주신 은혜만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며, 또 살아가는 자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 내게 주신 것이니까요. 오늘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긴 사람은 그가 죽음이 온다 한들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생명이 누구한테 맡겨져 있으니까? 주님께 맡겨져 있으니까. 나를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나를 죽이시면 죽는 것인데,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생활이고 말씀으로 사는 신앙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실제 벌어진 일인데, 그 예화가 아니고 실상 벌어진 일인데 경상도에 있었답니다. 어떤 교회에 다니는데, 어떤 다니던 그분이 한 3개월 이렇게 다녔답니다. 근데 그 다닌 게 왜 다니기 시작을 했냐면, 한 50대밖에 안 됐는데 중풍이 걸려서 쓰러졌대요. 중풍이 걸려서 쓰러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답니다. 근데 중풍에 걸려서 쓰러져서 몇 개월 이게 치료를 받고 하다 보니까 겨우 한쪽 발로 이렇게 걸어 다녔던 분인데, 그 걸어 다니던 그분이 어떻게 교회가 멀지 않는 그곳에 운동을 하러 이렇게 나왔다가 그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서부터 어떻게 은혜가 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한 3개월 이렇게 됐는데, 외아들을 데리고 살았었는데, 한 3개월, 4개월 되어지는 그때에 그 아들이 그 매춘 이런 형제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그 아들이 싸우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아들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나와서 서너 달밖에도 안 됐는데 아들이 또 그런 변을 당하니까 아이들끼리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어떻게 머리를 쪄서 이제 이렇게 그 숨을 거두니까 그 사람의 그 싸우던 애의 그 아버지가 당숙이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멀지도 않는 친척끼리 어떻게 아이들끼리 싸우다 그렇게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으니까 그 사람의 아들은 이제 감옥에 가 있고, 그런데 그 분이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던 그분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그 아들 죽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갔대요. 그분이 찾아가서 그분한테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도 다 용서해 줬는데 이미 죽은 자식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와가지고는 그 교회 나오는데 한쪽 발을 그분은 이제 중풍이 걸려서 한쪽을 못 쓰는데 큰
짐을 이게 저기 무슨 자루 같은 걸 짊어지고 교회를 오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한쪽 발을 못 저기 하는 사람이 자루를 큰 자루를 짊어지고 오니까 나가서 이렇게 이제 받은데 보니까 쌀이더랍니다. 쌀. 그래서 그 쌀을 짊어지고 오는데 이제 교인들이 가서 그걸 이제 이렇게 받아오는데 왜 쌀을 가져오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하는데 이거를 드리는 게 제일 마음에 즐거운 마음이 와서 자기가 누구한테 부탁할 수는 없어서 짊어지고 왔다고 한쪽 발게 절면서 이제 가지고 이제 왔다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식구들이 그분의 그것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길래 저분이 저런 마음을 먹나.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 마음 속에는 한쪽 발을 못 쓰는 중풍에 걸려서 한쪽 발을 못 쓰는 그분이 쌀자루 어깨 메고 감옥에 갇혔던 자기 아들과 싸우다 죽은 그 사람 가서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하고 쌀자루 미고 교회에 오는 그분을 보고 그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감동이 되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그 소리를 침례교회 목사님 우리 친구가 이제 그 소리를 해서 참 대단하다. 3개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사람 마음이 그 사람을 용서한 게 아니다. 그 마음을 교회를 나와서 얼마를 다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교회가 그걸로 인해서 교인들이 많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마음의 은혜에 넘쳐서 한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룻바알이 기드온을 보고 별명을 여룻바알이라고 줬어요.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그 왜 여룻바알이냐면 바알의 단을 무너뜨린 사람, 바알과 싸운 사람, 바알 우상과 다툰 사람 이런 말이에요.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란 말은 바알의 단을 무너뜨린 사람, 파괴한 사람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이 뭐냐면 우상의 단을 무너뜨린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기드온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에 그 기드온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그 기드온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읍 사람들이 세워놔서 그 동네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바알의 우상을 놓고 이 아세라의 우상을 놓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영광을 드리죠. 바알이란 말은 주 이런 의미입니다. 바알이란 말은 신 이런 말이에요. 유일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이 바알이 이방인들한테는 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단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 동네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의 단을 누가? 아셀의 상을 누가? 기드온이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그때의 시대가 지금 몇 수천 년 전 얘기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너도 네 바알을 무너뜨리라는 말입니다. 너도 네 주변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 말을 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 그것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이 세워놓은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영적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기를 주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것이 원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목적을 세워놓고서는 여러분들이 안 되네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우상을 세워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가장 뭐냐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시내산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뭐였어요? 예? 황금송아지요. 그냥이 아니고 돌멩이로 깎거나 무슨 나무 토막으로 깎은 게 아니고 황금이요. 황금. 사람들의 마음은 황금의 신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열심히 벌라고 그랬잖아요. 아껴야지요. 부자 돼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신으로 섬겨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지금은 어렵지만 그의 삶이 열심히 땀 흘리고 사노라면 어느 날 그 창고의 그 모든 생활 속에 그것이 이렇게 힘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놓고 오늘 우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여롯바알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을 했어요. 너는 네 아비의 집에 있는 7년 된 수소를 갖다가 제물을 삼아라. 다 바알의 단을 허물고 아세라 당을 찢어버리고 새 단을 쌓고 거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기도원에게 요구한 건 이거였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쌓은 단을 다 허물으세요. 내가 원하고 소망했던 건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단을 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뭘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 원하시는 제물은 주님 자신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원하는 건 우리의 어떤 만만의 양떼나 천천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도 잠깐 말씀을 드릴 때에 7장까지 로마서 7장까지를 여러분들은 읽다 보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서 그걸 알게 하시기를 원해요. 8장서부터 오늘 그 넘어 12장까지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믿음으로 은혜의 구원을 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삶을 기록한 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들의 신앙이 이 기도원의 싸움을 기도는 그때에 이렇게 이겼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네가 무슨 단을 허물어라? 아세라의 단을 허물어라. 아세라의 단이 무엇입니까? 아세라는 말 그대로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다고 무너뜨렸다 이런 말이지요. 그럼 아세라 상이 뭐라고요? 아세라는 아스다롯이랑 같이 여신, 행복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인생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으로 여러분들이 주장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에서 행복을 찾아서 세상의 것은 더하여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건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복을 얻고 그리스도와 그 성령과 진리로 화평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살며 세상의 모든 행복은 그 안에서 더하여 누리는 사람들, 이 삶을 발견했을 때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만약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요, 그 행복은 어느 순간에 행복했던 사람이 어느 날 왼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이 도리어 어느 날 원수가 된다니까요. 예? 세상의 친구가요 어느 날 원수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원수 되는 사람은 세상의 힘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더하여 살아가는 세상의 친구들은 원수가 돼도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왜? 그 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자유할 수가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기도원의 단을 허물어버리는 이 힘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은
무엇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이사야 44장에 가서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무 토막을 하나 갖다가 그 가지를 잘라서 불 떼서 뜨뜻하게 하고, 그거를 깎은 껍데기는 빼가지고는 빵 구워 먹고, 그리고는 가운데 남은 토막은 색칠을 하고 금칠을 해가지고는 그걸 놓고 이건 내 신이다라고 믿는 이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은 썩어지고 헛되고 헛된 건데, 그걸로 여러분들이 신을 삼고 그걸로 만족하는 삶이 살면 이건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이지요. 세상의 것에 헛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나도, 더 못 들어갈 만큼 먹고 나도, 갔다 와서 하룻밤 자고 나면 그게 며칠 가. 시큰 맛있는 거 먹고 며칠 가. 제가 엊그저께 어떤 권사님 딸내미가 시집을 간다고 그래서 거기를 다녀왔어요.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잘 아는 분인데 시집을 갔는데, 거기 가서 이 밥을 이제 가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내가 밥상을 하고 밥상을 팍 쳤어. 그냥 권 목사님 부를 걸. 권 목사님 어디 갔어? 저기 계시고. 누구를 부를 걸, 같이 갈 걸. 봉투는 하나 내고 도시락 건 몇 개 가져와. 한 2장 3장 받아다 같이 가서 이걸 먹을 걸 왜 나 혼자 와서 이걸 먹었나고 내가 얼마나 후회했나 몰라. 갔다 와가지고 내가 우리 권 목사님 보고서 아이고 오늘 점심에 내가 데리고 갈 걸 내가 깜빡 잊어버린, 그냥 괜히.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한 끼를 맛있는 거를 시컷 먹었다고 해서 배 안 고픕니까? 헛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기도원의 싸움이, 그 기도원의 싸움으로 여러분들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싸움이 되세요. 내가 기도원이 돼서 여룻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상의 단을 허문 사람이 되고, 내가 그 아세라를 찍은 사람이 되고, 내가 오늘 그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린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호와를 향한,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을, 새 단을 쌓고 거기다가 7년 된 암소를, 7년 된 송아지를, 수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세요. 7년 된 수소는 여러분들 자신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시지요. 제물은 전부 주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주님 안에 내가 또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드려졌지만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내게 생명 주셨어요. 이건 주님의 생명과 주님은 내 안에서 살아요.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기도원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이 삶을 말할 때 단위에 있는 아세라 무너뜨리고 단 무너뜨리고 기도원이 이것을 세웠어요. 그럴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누구 보고? 기도원 보고 야, 너 잘했다고 박수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놈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본문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일락을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친구는 저 이상한 놈 인간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려는 몰라요. 같이 술 안 먹으면 손가락질 하려나 몰라요. 같이 즐거워하고 오락하고 같이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따돌릴라나 몰라요. 저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요. 저 사람 참 헛된 짓 안 해서 좋아. 이렇게 박수 쳐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원이 단을 허물을 때에 그 동네 사람의 성읍의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누구를? 기도원을 둘러싸서 저거 죽여야 된다. 저는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됐다고 소리 지를 때 누구의 아버지는?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기도원을 죽이라고 하는 그들, 그 무리들 앞에 서서 외치는 소리를 여러분들 들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바알의 단을 허문 사람의 편을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깨뜨리는 사람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며 은혜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편에 서십시오. 성읍에 사는 사람처럼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죽이기로 해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때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그 삶이 온전하지 못할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걸림돌이 되고 해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발에 단을 허물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은 함께해서 편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편이 돼 있고 기도원은 하나님 편이 됐어요. 그럼 이제 성읍 사람들은 기도원을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의 편이에요? 하나님 편도 아니고 우상의 편이에요. 우상의 편이니까 기도원의 아비가 요아스가 그 둘러서서 기도원을 돌로 치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바알의 단을 허물었으면 그들이 너희의 참신이면 그 신이 바알하지 기도원하고 싸울 거 아니냐, 기도원에게 벌 줄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왜 나서서 회방하느냐라고 그 요아스가 외친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바알하고 싸우는 그 사람이 온전하면 그 사람 편들 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여호와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생활은요, 아무리 내가 온전하게 할래도 나는 내가 온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도 다른 사람이 볼 땐 불온전할 수 있어요. 또 나는 불온전해도 불온전한 것처럼 살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땐 참 아름답게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는 잣대로 재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으로 재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는 그 소리에 인내하여 나의 모든 걸 누구에게 의탁하는 사람,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삶을 주님의 말씀의 저울에다가 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다 나를 다는 사람, 올려놓으면 내가 올라가, 내가 내려가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모자르지 않아야 돼요. 넘치지도 교만해지지도 말아야 되고 내가 나 자신을 낮추지도 말고 이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 따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이것이 온전입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이 생활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 그 겟세반의 동산이나 감람산이나 그런 데 가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는 감람산에 가서 밤새도록 앉아서 이슬 맞으며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 날 또 성전에 들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봅니다. 주님이 성이나 자신의 집에 들어가질 않고 감람산으로 나가셨더라라는 성경을 여러 곳에 봅니다. 산에 가서 자주 가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주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라는 말 아니에요. 어느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면 어때요? 골방이면 어떻고 화장실이면 어떻고 뒷방이면 어떻고 이불 속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과 나와의 교통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 흐르는 은혜를 내 마음에 채워지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 보고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셔야 돼요. 못 깨달았는데, 은혜가 없는데요. 나는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그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언젠가 그 레고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언제든지 레마가 되어졌을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붙잡을 때에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으로 나를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걸로 내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상고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무슨 재미있는 소설책 읽든 여기다 놨다가 그냥 갔다가 또 읽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주께서 내게 하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소리가 내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내게 살아서 나를 주장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거 읽는 그 시간에서부터는 내게 그 말씀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못 깨달았는데요. 은혜도 못 받는데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에게 은혜의 길로 상달되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서 열어지게 되면 그 말씀 하나가 여기 여러 군데 그 말씀이 다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의 구슬기미만 같으니까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성령을 알게 되고 성령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 그 아버지의 감추어진 말씀의 모든 뜻이 내 안에서 열려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다 그 말씀처럼 못 살아도 못 누려도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기도로 역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스스로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보다 나를 더 지배하거나 내가 더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어쩌면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내 고집일 수도 있고 내 생각하는 뜻일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내 마음이 매이지 마십시오. 자식에 매이지 마십시오. 환경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매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 자녀와 형제와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주시라고. 그래서 그 속에 그 환난 속에 또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들이 그 환경 속에서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오늘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심정임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대개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맞고 그 사람의 환경에 맞도록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 그 삶과 그 간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원하는 말을 들으시고 생명의 길과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드온처럼 여룻바알이 되세요. 우상의 단을 무너뜨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 말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구원자 말입니다. 도구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됐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라는 말이 아니요 구원자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나 구원자나 증거자나 같은 의미요, 선지자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자로 우리 주님은 세상에 살으셨어요. 이제 주님이 떠날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가서 저들을 구원해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고 구원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를 전함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요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전하되 우리 마음에 맞는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진리를 전하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기도원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 단을 허물고 다 무너뜨렸을 때에 기도원이 그 단과 아세라를 찢고 파했어요? 기도원이 아세라를 무너뜨리고 그 단을 회파했어요?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단을 파했고 아세라를 파했어. 왜? 그걸 미워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렇게 살아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보아 기드온이가 단을 허물고 그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을 때에 많은 자들이 바알을 무너뜨린 그 기드온을 회방하고 손가락질했지만 그의 편은, 기드온의 편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성읍의 사람들은 그 기드온을 무너뜨려요? 못 무너뜨립니다. 성의 모든 사람은 기드온을 치라고 말했지만 오직 한 사람, 이 요아스의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들은 기드온을 손댈 수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일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힘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방이 임할 수가 없어요. 이 담대함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합니다. 복음과 진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무너뜨릴 때에 사람들이 그들을 회방할 때에 오직 누구는 바알의 신을 허물어뜨린 기드온을 회방할 때에 요아스가 일어나서 그 아세라와 바알의 신이 정말로 신이면 지단을 허물었던 그 아세라 신이 기드온을 회방할 거 아니냐, 기드온하고 싸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창간하지 말자,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했을 때에 사단이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을 회방한다 할지라도 누가 이겨? 하나님이 이긴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 그 말씀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뒤로 물러가거나 정체되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기쁨을 아는 건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지, 내가 이렇게 삶을 잘 사는 건지, 내가 지금 바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건지, 내가 지금 바르게 사는 생활도 이루어지는 건지, 이게 아닌 건지, 이렇게 자신이 혼미 가운데 정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를 알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한번 전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내가 믿음 위의 말씀으로 바로 가기 시작하는지를 확증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의문된 마음을 이렇게 놓고 주님 편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내 마음이 말씀을 소망하거나 뜨겁지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갈증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가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잠들었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바알의 단을 파한 여룻바알, 바알의 단을 무너뜨린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여룻바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이 여룻바알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에 비로소 기도원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밀, 그 은혜의 길을 발견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나 자신이 볼 때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일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엔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살고 있음을 스스로 확증하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살아있다면 내 속은 지금 찬송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깨어있다면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다면 그 진리와 복음을 누구인가 지금 전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전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깨어있고 내 마음이 살아있다면 내 삶의 내 모든 생활을 주님의 영광이나 복음을 위하여 드려지고 있는가? 드려지고 있는가? 이 삶을 스스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마음이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지금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우리가 출애굽기 읽다 보면, 민수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장막,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그 성에는 날마다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물두멍에 물 퍼다 붓고 떡상에 떡 올려놓고 향단에 향 피우고 날마다 이 일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물두멍에 물 퍼다 붓고 있습니까? 제단의 불은 항상 타고 있습니까? 나는 그 주님의 밥상에 떡을 올려놓고 있습니까? 촛대에 기름은 항상 채워놓고 있습니까? 향단의 향은 항상 피우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이고 역사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들 속에, 내 심령 속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고 계십니까? 상고하게 하고 계십니까? 그 불의의 제단의 제물은 불타고 있습니까? 냄새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습니까? 나는 아침 저녁으로 손과 발을 그 물두멍의 물로 씻고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모자람을 자복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그리고는 그 정결한 손으로 떡상에 떡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주님의 일에, 주님의 일들에 생활 속에 맡겨지고 살고 있느냐 말이요. 여러분, 광야에 있던 장막에, 그 장막은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비유했어요. 주님의 몸인데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내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살아계셔서 여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룹 바알의 단을 무너뜨린 사람, 그 기도원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 되고 싸우는 자 되고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되셔서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날마다의 삶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기도원이 살아갔던 그 발걸음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과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들을 허물며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깨뜨리며 그 어떤 것도 불살르고 새 단을 쌓고 새 성전 되어 주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여룻바알이 되어 바알과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나가는 믿음이고 생활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